자식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자식이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이제 곁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 부모는 이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또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 때 그냥 그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제 아들이 전세 계약이 다 돼서 이제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또 새 집을 얻으려면 또 막막함에 놓이게 되고 그 이야기를 곁에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 아비의 마음은 많이 답답함이 이제 이렇게 확 몰려옵니다. 그게 다 아비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이 마음고생 없이 잘 지낸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냥 평생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내 속이 썩어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어머님 앞에서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들으시는 어머님이 좀 마음의 안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양된 우리, 자식된 우리가 영혼이 타락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자식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꽉 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는 마음이 든든한데, 그런데 자식들, 이 양된 우리가 그 마음에 세속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저렇게 살아서 어떡해, 이렇게 마음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가 있어서 아들아 라고 불렀는데 아버지의 그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귀에 들려도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양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양된 백성들, 자녀된 백성들이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혼. 그럼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심이 중요하듯 영혼도 먹고 마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은 만큼 성장하고, 먹은 만큼 힘을 쓰고, 먹은 만큼 강건해질 수 있다.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그 영과 그냥
주일에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피는 그 영은 완전히 다르다. 쓰는 힘도 다르다. 고난을 이기는 힘도 다르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가라면 아무리 육적으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한 영혼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부흥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위축되었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었음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었으면 이 코로나의 이 3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놀랍게 하나님은 이 육적인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육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샘솟는 말씀과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로 우리를 가란목을 죽여주셔서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만일에 이 시대의 영혼까지 황폐화되었다면 우리가 코로나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운명 공동체로 엮인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없이 못 삽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고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잘 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로 나아갈 때에 어떤 축복을 해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해주시는 게, 네가 의의 길로만 가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과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너무나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중에 하나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이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다.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길로 가고, 세상 땅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곳에서 살지 않고 그냥 주의 성전에서 사택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그저 감사하다. 왜? 우리의 선 곳, 지금 나의 발이 선 곳이 결국은 나의 삶과 신앙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최 목사는 언제나 성전의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성전에 발을 딛고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다. 우리 성도들 죄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의의 길로 간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죄의 길과 의의 길은 그 출발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지 말아라. 웅덩이에 빠져 있지 말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건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테니 절대로 너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라. 그래야 의인이 받는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다. 왜? 길이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길이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의 길과 의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길과 죄의 길, 복의 길과 화의 길. 이 둘 중에 네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길은 내가 만들지만 길을 가는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는 것이다. 나는 너를 의의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죄의 길로 가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의의 길로 나아가라. 갈등하지 말아라. 인간은 언제나 한 길을 가는 존재일 뿐이지 두 길을 겸하여 같이 갈 수 없다. 겸하여 가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일 뿐이다. 너희들 죄악의 길을 청산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라. 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가? 의인의 길로 나아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지금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위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흔들리고, 육적으로는 세상의 쾌락에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로부터 칼의 위협을 당하고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으로 그 수치와 조롱을 겪듯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다 멀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쉽지 않은 때가 있었나?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 코로나의 위협으로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구석에 내몰릴 때가 있었나?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으며 이 코로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눈만 뜨면 싸우는 저 정치인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네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빠져나오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고백, 무기력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고백처럼 가장 강력한 축복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왜? 이 거친 광야에서 목자가 곁에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양은 죽어요. 길을 잃어서 죽습니다. 초장을 못 찾아서 죽어요. 맹수를 만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 목자가 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안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만, 임마누엘의 믿음만 내 곁에 있으면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임마누엘보다 더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팡이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해요. 지팡이로, 즉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으로 지시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시, 이 방향의 지시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복된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평안한 길이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 언제나 그 길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그 지팡이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고생합니다. 굶주립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목자의 지시를 따르고 목자의 품에 안긴 양이 가장 행복한 양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미 말씀 속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팡이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 이 자체가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사람들 웃겨요. 여행 갔다 와서 집에 도착하면 언제나 하는 말이 집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이 제일 좋은데 왜 나갔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다. 이 고백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 고백에 합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입니다.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이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하나님이 상관해 주셔야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상관해 주세요.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지팡이로 방향을 정해 주세요.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하나님 저하고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양이 목자와 상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삶에 상관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는 양은 죽은 목숨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려면 끝까지 하나님 나와 상관해 주세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와 상관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막대기로 당신의 양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팡이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막대기로 당신의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양에게 맹수들이 접근할 때 목자는 막대기로 싸워서 이 맹수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셨듯이 그 막대기로 이 골리앗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광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광야의 여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옆에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풍성함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내하고 너희들을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의 관심은 뭐예요? 언제나 이 양들이 평안함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다 할지라도 이 양들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염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험 가운데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대장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우리 앞에 막막합니다. 2022년의 끝자락에 서 있고 2023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이제 그렇게 맞이하게 될 텐데 막막한 시간이지만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목자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모든 근심과 염려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온전한 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줄 것이다. 즉 역전의 기쁨을 맛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전의 기쁨을. 지금은 비록 원수가 기세등등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교회 앞에 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원수 앞에서 높은 곳에 올려지게 될 것이고 영광과 존경과 박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힘들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곧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목자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목자 아니냐? 목자 된 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라.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다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좀 더 기다려라.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사울의 핍박을 받아도 기다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포위를 당해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니 기다려라. 왜? 나는 네가 그렇게 천히 여겨지고 비굴함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의 잔이 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누가 기름을 받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세워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 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잔, 나의 은혜는 너의 잔의 바닥만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너의 잔의 중간 정도만 그냥 형식적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내가 너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의 삶을 살아라. 앞당겨 그 일 끌어오면 지금 기뻐하지 못한다. 그때는 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또 지금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테니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라. 나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 내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라. 평생에 영원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영원히 내려주시는 은혜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아서 멈춰지면 그 멈춰지는 순간 우리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도 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쉬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영원히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과 영원히 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평생과 영원히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라. 사는 동안 교회 잘 지켜.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교회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잘 나누면서 살아. 그리고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평생과 영원히의 신앙이다. 함께 따라합니다. 평생 영원히 이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훗날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이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똑같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